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은 많이 늙고 아이들은 많이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고, 또 저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젊었는데 그죠? 좀 많이 나이들이 드셨다는 게 조금 표가 납니다. 이 사진은 2014년도 4월 13일 날 찍은 거예요. 저희 교회 여기 인테리어 끝나고 아직 보시면 스피커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다가 이제 나오고 계시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 가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이 교회를 지키고들 계시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지은 이름이었는데 제 이름이 잘렸어요. 공모해서. 뭐라고 했었죠? 제가? 저는 천국자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천국행복교회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3주 동안은 천국행복교회로 이름이 나갔는데 이렇게 교인들이랑 같이 이름을 공모를 했었죠. 근데 우리 박영란 권사님께서 꿈에서 주세움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4주차 때 주보서부터 주세움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주보 모음집을 살펴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는 교회 이름이 천국행복교회였더라고요. 좀 촌스럽죠, 그죠? 저희 집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무슨 천국행복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제가 다 살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확인해야만 제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무던하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를 할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란트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대한 욕심은 없어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심장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뼈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뇌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픈 데가 없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열이 왜 날까요? 열이 왜 나는지 아세요? 우리 몸 바깥에 보면 조그마한 종기나 염증 생기죠? 그 조그마한 염증이 몸 안에 생기면 사람이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상처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사람 목에는 편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는 얼마나 민감하냐면 피곤하기만 하면 그 편도가 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기도 하고 사람 열이 나게 하고 굉장히 괴롭히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부자고 똑똑하고 권력자인 것이 아니라 음지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슬퍼하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해주고, 문제 있는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움 겪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주는 건강한 교회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 2014년도 개척될 당시만 해도 물론 장로님 2분에 권사님 4분에 안수집사님도 4분이나 계셨지만 우리가 그 외의 성도들은 일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반주자도 3명이나 있고, 체육대회를 하면은 세상에 우리 조성만 집사님은 족구회 회장이니까 뭐 체육대회만 하면은 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시현철 집사님도 잘 이끄시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못했고 능력 있지 못했던 분들이 건강한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건강해지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짝믿음 가정들이 남편을 데리고 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앙금이 씻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화목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가 건강해진다는 뜻이 뭡니까?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집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이 복을 받은 사업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인원이 줄고 재정이 주는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재정이 늘고 있어요. 재정이 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그 받은 복을 in my pocket, 내 속으로 넣고 나만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11조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감사한금 할까? 하면서 드리니까 교회가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5년 동안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아주 성실하고 바르게 이루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교회 내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성도들은 이미 건강해진 성도들을 보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간증 다가회를 합니다. 그 간증 다가회 때 연약한 성도가 힘을 내고 은혜를 받아 성숙해지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이 본당 좌석은 77석입니다. 의자 개수가 요 앞에 것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주일날 한 60 청년들 포함해서 65명 정도 출석해요. 그러니까 거의 12석 정도가 빕니다. 그런데 한 사람 비면 엄청 그 자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77개밖에 안 되니까 그 자리 맨날 앉던 분이 안 오면 자리가 휑해 보이는 것이죠. 꼭 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나 한 사람 빠져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구석에 앉아있다 가면 목사님이 왔다 갔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안 와도.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오던 사람이 안 오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죠. 이유 없이 안 온 분들은, 이유가 있는 분들이야 전화를 안 하지만, 근데 이유 없이 안 온 분들은 전화를 꼭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없다 하면 다행이고, 다음 주에는 꼭 오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아픈 성도가 없어야 우리 주세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대원에서 하는 목회대학원 학예 강좌에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말씀으로 나눌 생각인데,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가 건강해지려면 3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건강하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내가 낙심이나 연약함에 빠져서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강한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적 성도. 오늘은 제사장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를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뭐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아브라함, 모세, 아론, 또 뭐 에녹, 천사,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그 가치들을 더 밑으로 두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에녹보다, 율법보다, 성전보다도 높고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첫째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 서열을 쫓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장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가족 제사장이에요. 족보 제사장이에요. 집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자질보다도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득권에 편승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소속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득권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시죠.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게 선지자죠. 세 번째 역할이 제사장이죠. 위로하고 돌보는 역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직분을 얘기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라기보다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와 돌봄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기득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과 이런 역할을 했으니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라는 기득권을 가지면 그 성도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밖에서는 사장이고 또 밖에서는 쓴소리하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서는 덮어주고 위로하고 돌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2019년도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행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불행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제, 정치,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니까 나도 불행해 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말해버려요. 불행의 이유를 막 찾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안 좋고 가정이 복잡하고 사업이 잘 안 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불행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이 불행한 것이 곧 나의 불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왜?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행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남 불행해한다고 나도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굳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 안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불행이고 사업이 안 된다고 불행이고 가정이 시끄럽다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해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다?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요. 왜? 그거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것이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본받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예수님, 기득권을 갖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지시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는 덮어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셔서 그래,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고 따르고 위로하고 섬김으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기득권 없이 위로하고 돌보며 섬기는 건강한 성도 되겠다고 다짐하는 설립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따라해 봅시다. 성장하는 성도.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데 누가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일단 지금까지의 정답입니다. 근데 굉장히 야단을 치고 있어요. 뭐라고 야단칩니까? 11절서부터 야단을 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 설명하기가 어려우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멜기세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밖에 모르지만 아마 이때 당시는 초기 기독교 때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고사 자료가 없잖아요. 왜? 일본 놈들이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외에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설명 안 한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완전 욕 아닙니까 이거는.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젖이나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토록 이 성도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뭐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히브리인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다 진짜 연령이나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때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이디온이라는 거는 연령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파이디온의 어린아이는 자연스러운 거죠. 정상적인 것이죠. 왜? 아직 나이가 덜 됐고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파이디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같은 어린아이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온은 신체적으로 연령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이고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미성숙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피오스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린아이는
미성숙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했다? 예수님보다도 에녹을, 모세를, 아론을, 성전을, 율법을 더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또 자기 유대인들의 전통이 예수님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뭐를 경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를? 말씀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의 말씀이 뭘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수네. 그러니까 공의, 정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올바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뜻일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물론 가끔 실수하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데나리온을 달란트라고 했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 얘기하면서 한 데나리온 약속인데 한 달란트라고 제가 얘기를 한 그런 실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제가 해도 제가 틀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하고 나면 항상 그 설교를 2번, 3번 다시 듣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설교를 잘못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의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장성한 자가 못 되고 있을까? 내가 네피오스의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된다.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런 책망을 내가 들어야 될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여기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에 말씀할 때 이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겼다 그랬죠?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자, 이런 똑같은 맥락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자를 예수자로 바꿔보세요. 틀린가 맞는가?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팔복에 보면 팔복에 의라는 단어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 배부른다. 거기도 예수자를 갖다 붙여보세요.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라는 것은 기준이죠. 기준은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는 독립투사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지금 탈레반 무슨 이슬라믹 스테이츠 이런 IS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볼 때는 테러리스트. 그 나라 사람들 애국자들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순교자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정의죠. 세상의 정의는 완전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완전한 기준을 갖고 계신 그분이 뭡니까? 완전한 정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정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말씀 듣고요. 라디오 틀면 말씀이 나오고 TV 틀면 말씀 나오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수년 수십 년간 들어도 젖이나 먹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런 모멸감어리는 말을 들어 너는 네피오스다,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장성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틀렸네, 뭐가 이상하네, 나하고는 안 맞네, 내 생각이 옳으네, 이렇게 저렇게 히브리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보다 그래도 모세가 뛰어나지, 에녹이 뛰어나지, 아론이 뛰어나지, 율법이 성전이 뛰어나지 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 앞서면 그 말씀 10년 20년 들어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네피오스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왔다가 성장한 성도들 가만히 보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장성한 자로 왔다가 연약한 자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성도들이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라는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연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친구의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봤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내내 듣고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명예와 부귀와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죽는다 그러고 너희들 잘 있으라 그러고 이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는데 끈이 끊어져 가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갈라져 창자가 쏟아져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다나엘이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입니다. 제가 부족하죠. 흠이 많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일 때는 저한테 욕을 하셔도 되고 침을 뱉어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건강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삼시세끼 때 걸러보십시오. 그 건강 어디 가는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집에서 밥 안 먹고 맨날 밖에 음식만 먹어보십시오. 그 사람 건강 어디로 가는가? 다시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집밥 먹어야 되고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돼요.
원래 전에 나오신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종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불쌍하게 또는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제가 혹시 설교를 엉뚱하게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바라는 게 아니면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설교하기 전에 예화를 쓰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예화 하나도 안 씁니다. 오직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는 제가 뭐든지 수용하고 다 고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잘못 전하면 저는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별 이상이 없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면 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 가룟유다와 같이 내 생각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비교하다가 결국 끝이 좋지 않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놓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성장을 경험하는,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따라해 봅시다. 훈련되는 성도. 자,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각은 뭘까요? 앞에서 말한 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헥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헥시스. 이 헥시스라는 단어는 exercise,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은 그냥 모르는 것을 아는 게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뭐죠?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무의식 중에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죠. 여기서 농사 한번 안 지어본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 다 지어보셨죠? 이렇게 배추 또는 고구마 이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농부라고 하진 않아요. 왜? 농부는 최소한 1년 동안 벼농사라도 해보고 3년, 5년 동안 과수농사 해보고 5년, 10년, 20년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그것이 내 주업이 되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죠. 뭡니까? 헥시스 된 것이죠. 내가 아는 그거 한 번 지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이제 무의식 중에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농부죠. 음악가 어떻습니까? 저도 기타 칩니다. 저도 리코더 불 줄 압니다. 피아노 젓가락 행진곡 춤을 칠 줄. 하지만 저는 음악가가 아닙니다. 음악가는 어떤 자입니까? 하루에 매일 정해진 시간으로 자기 손가락을 풀고 입을 풀고 연습을 해야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헥시스의 훈련,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성장한 자,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헥시스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체험해 볼 때 우리는 내 신앙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한 자가 받는 선물이 뭐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 이 상황에서 잘못된 건 뭘까? 이런 판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하고 저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그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건강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말씀을 헥시스하고 있습니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정도로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주일 들은 설교 말씀을 그냥 월요일만 되면 다 까먹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강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주세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난 예수님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 내가 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뜻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또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성경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손발, 장기, 뼈, 근육, 피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모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볼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예수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를 우습게 봅니다. 왜?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아니, 지금 훌륭한 성도들이 없습니까?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헌금 안 합니까? 봉사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목숨 걸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성도들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교회는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지 못할까요? 그 반대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상쇄와 상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상쇄는 뭡니까? 둘이 만나서 없어져 버리는 게 상쇄예요. 상생은 뭡니까? 둘이 만나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넷다섯이 되는 게 상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큰 싸움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구제 문제로 싸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게 해주자.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7 집사를 세워서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싸움은 합의가 돼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쇄되어져 버린 것이죠. 1과 마이너스 1이 부딪히니까 0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동아시아와 똑같죠.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 3개가 이 동아시아에 있어요.
두 번째 강대국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또 중국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10대 강대국. 동아시아에는 전 세계 3개 강대국이 모여 있는데 이 동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 서로 적대적이고 상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미국 보세요. 북아메리카 보세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서로 상쇄하지 않습니다. 나프타라는 조약을 만들어 서로 상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싸워서 상쇄하는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상생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기득권이 없었어요. 다들 도망와서 세운 교회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는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는 천성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데려온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원래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처절하게 짓밟히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득권이 없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2명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 교회 최고로 중요한 안디옥과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부흥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로 실천하고 훈련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상생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세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상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세음교회 상생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로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면이 있죠. 마음이 안 맞죠. 내 뜻과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때는 서로가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면 그 교회는 절대 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 주세음교회는 지금까지 상생해왔습니다. 뜻이 달라도 하나의 뜻이 정해지면 그곳에 다 모아졌지 나는 싫어하고 뛰쳐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모아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생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만 우리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만물을 충만케 예수님을 이 만물에서 충만케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뼈가 건강하다고 심장이 건강하다고 뇌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몸 안에 조그마한 염증이 있어도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나와 뜻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상쇄되어진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어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